25장, 창세기 25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12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보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월라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사람 족속 중 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대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목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고 또 어떤 마음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전에 가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박물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대전에 가면 족보 박물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박물관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족보들이 보관되고 있고 그리고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족보에서 가장 오래된 족보가 보관되어 있는데 사진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족보는 안동권씨 족보입니다. 혹시 여기 안동권씨가 있으십니까? 예, 안동권씨 족보가 1476년에 제작이 됐는데 아마 대략 한 55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그런 족보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입니다. 그 족보가 이곳 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박물관에 전시된 이 안동권씨 족보가 5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문중에서 이 족보가 간직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550년 세월 동안에 계속해서 자녀들이 이 족보를 보관하고 그리고 많은 우리 역사의 굴곡들이 있는 그 중에서도 그 족보를 계속 잘 유지했다는 것, 그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족보박물관에 가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성시 중에서 가장 많은 성시들이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시가 김씨, 이씨, 박씨. 제가 궁금해서 강씨는 한 몇 번째 되는지 보니까 강씨는 6번째로 많은 성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교적에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교회에 강씨는 도대체 몇 명 있을까? 찾아보니까 24명의 강씨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 강씨들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가나다라 순서대로 항상 이 이름을 적으면 항상 강씨들이 맨 앞에 1순위, 2순위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강경환 장로님이 오셨는데요. 강씨 중에서도 그 중간에 이름에 또 기억자가 우리 강경환 장로님 이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은 아마 살아가면서 이 이름 순서대로 아마 항상 제일 먼저 우리 교회 교적에도 항상 제일 먼저 우리 강경환 장로님이 이름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이런 어떤 이름을 통하여서 그리고 족보를 찾아가고 또 우리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단일 민족이고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수천 년 동안 단일 민족으로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55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역사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족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은 우리가 혈통을 중요시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이름이 보면 많이 등장하는데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부터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을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에도 1장 1절부터 그 족보가 나옵니다. 특이하게도 요즘에 새벽기도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육자들 아침에 조례하는 말씀도, 그리고 수요일 가스펠 프로젝트 말씀도, 그리고 오늘 또 공교롭게도 오늘 금요일 기도회도 이렇게 계속 이름이 요즘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의 족보가 나오는 것은 순수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이 족보에 담긴 의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이 족보는 단순히 자신의 뿌리와 역사적 자료를 위해서 이 족보가 그냥 피상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족보가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이 자자손손 이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집안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먼저 한 집안의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1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 먼저 등장하는 족보는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마엘의 이 족보는 육의 그 족보, 육의 자손을 대표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오늘 이스마엘의 족보에 주어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주어는 사라의 여종 애굽인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갈이 이 이스마엘의 족보의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언약의 후손이 아닌 육의 후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의 아들들도 12지도자들이 모두 다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족보의 마지막 기록, 이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이 육신을 의미하는 육의 족보의 이 맨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 보면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인생의 소망과 희망이 없는 허무한 인생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족보 가운데 그냥 이 족보의 마무리가 그냥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만약에 기록된다면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정말로 보람된 인생일까요? 아니면 허무한 인생일까요? 분명한 것은 아마 허망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 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죽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 아브라함의 죽음은 이스마엘 죽음과 다른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붙어 있죠? 높고 늙어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베세바 토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베세바 토바라는 이 단어는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시간을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주 높고 그 인생이 세월을 이야기하는 이 늙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는 삶도 살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죽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시간의 날수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날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았던 인생, 그 인생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마무리가 늘 하나님 주시는 그 주신 시간들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의 족보를 보았다면 오늘 믿음의 족보를 이제 볼 차례인데요. 믿음의 족보는 19절에 그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육의 사람 이스마엘의 족보는 하갈이 제일 먼저 등장한다면, 믿음의 족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이름을 제일 먼저 등장시키면서 우리의 삶은 이게 육의 족보대로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답게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이어가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문의 족보가 단순히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런 족보가 아니라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추석과 또 여러 명절들을 거치게 될 터인데,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자손손 이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족보에는 믿음의 이야기가 초점을 맞추고 그 족보에는 등장합니다. 어떤 믿음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먼저 이삭의 믿음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더니. 보통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면 여인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낳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누가 임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삭입니다. 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가문은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의 가장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가장은 단순히 육적인 남자가 가장이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영적인 믿음의 가장은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믿음의 가장이 제일 먼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지금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그 일들을 책임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문의 모습이며 믿음의 이야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리브가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가장이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항상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영광의 가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문은 믿음의 가장이 제일 선봉으로 기도하지만 가족들도 똑같이 그 기도에 동참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믿음의 가정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태중의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벌써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태어나서 싸우는 것도 골치가 아픈데 이 뱃속에서 아이들이 둘이서 이 쌍둥이가 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리브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내가 도대체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태어나서 아이들이 싸우면 혼내기라도 할 텐데 이 뱃속에서 아이들이 싸우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묻자온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의미겠죠. 자신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리브가는 태중의 쌍둥이 자녀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믿음의 가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어진 그 기도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또 그 이삭에게 내려졌던 그 기도의 그 아름다운 믿음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에게도 이어지고 또 그 리브가는 나중에 누구에게도 이어지겠습니까? 야곱에게도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가문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스토리와 믿음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자자손손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믿음이 잘 이어진 가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기도한 리브가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너가 쌍둥이를 낳게 될 터인데 그 큰 자, 형이 오히려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형 에서는 나중에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단순히 육의 가정처럼 육신의 생명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이 자자손손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영광의 가족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